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구하고 찾으라.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던 밤, 저 앞쪽에 웬 짐승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 같고 어떻게 보면 늑대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하고 셰퍼드 같은 개는 늑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덩치도 비슷해요. 만약에 저 앞에 난 짐승이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라면 어두운 밤이지만 얼마나 반가울까요? 그 녀석도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 흔들며 반갑다고 맞이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그게 늑대라면 나는 얼마나 위험해질까요? 개인지 늑대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시간입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을 개와 늑대의 시간, 이런 용어를 씁니다. 분명히 보이는 듯한데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나에게 해가 되는지 분간이 안 된다는 거죠. 헷갈립니다. 그래서 점점 마음이 두려워집니다. 한 걸음씩 나가야 되는데 왠지 멈칫 주춤거립니다. 우리가 벌써 새해를 시작한 지 오늘 보니까 보름이 지나네요. 15일째입니다. 올 한 해 나에게 다가올 수많은 날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그 날들이 나를 향해서 꼬리치며 달려오는 개의 시간이라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개인 줄 알았는데 늑대라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며 다가오는 시간이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들이 이와 같이 아득아득합니다.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세계 정세를 보세요. 새해가 돼서 달라진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달력 바뀌었습니다. 근데 뉴스는 안 바뀌더라고요. 전쟁의 소식도 그대로고 코로나도 그대로고 경기 어렵다는 소리도 그대로고 그럼 새로워진 게 뭐 있나요? 달력 빼고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간들 내가 만나야 되지만 어둠이 깔린 어둑어둑할 때처럼 분간이 안 됩니다. 저 녀석이 나를 반겨주는 건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지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달려가는 2023년도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눈이 좋아서 잘 보입니까? 목사님, 올해 2023년도 나에게 주는 날들은요, 나를 향해 꼬리치며 반갑다고 달려오는 개의 시간입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올해도 나 잡아먹으려고 으릉거리며 수많은 날들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네요.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시간이냐, 나를 반겨줄 시간이냐, 나를 위협하는 시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시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개의 시간이면 어떻고 늑대 시간이면 어떻습니까? 사실 시간은 우리가 주물럭주물럭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시간이 개의 시간이든지 늑대의 시간이든지 간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어둑어둑 어둠 속에 다가오는 짐승처럼 나에게 반기는 시간인지 나를 어렵게 만드는 시간인지, 이런 반기는 시간이면 더 즐기면 되고요. 나를 위협하며 달려오는 시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개의 시간인지 늑대의 시간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정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호와를 구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찾으랍니다.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 그 말씀의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내 앞에 어른거리는 녀석이 개인지 늑대인지 분간이 안 돼서 가슴 졸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이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6장에 있는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역사서라고 부를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열왕기라는 성경이 있고요. 역대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편의상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렇게 구분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 이렇게 두 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엇비슷해요. 엇비슷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와 역대기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열왕기는요, 현재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무슨 말이냐? 옛날 궁중에는요, 역사를 기록하던 사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사관. 왕의 곁에서 왕이 하는 말, 왕이 하는 모든 것들을 실시간으로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입니다. 요즘이야 영상 녹화본으로 뜨고 녹음하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관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왕 따라다니다가 저녁쯤 되면 저녁에 일기 쓰듯이 쓴 게 아니고요. 그 시간, 그때 왕이 무엇 하더라 따라다니며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렇게 기록된 역사서를 성경에서 열왕기라고 말합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더라. 현실성이 있죠. 그런데 역대기는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의미가 다르죠. 이것은 후대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답을 주기 위해서 재정리한 역사서입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이제 꽤 시간이 흘렀죠. IMF라고 하는 금융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온 나라가 휘청휘청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끙끙거리다가 이런 방법을 또 하나 찾았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우리 조상들은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극복했더라? 역사를 뒤져보기 시작했고 그 역사 가운데 일제강점기에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것을 찾게 됩니다. 국채, 나라가 진 빚을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 국민들이 십시일반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자. 그 국채보상운동의 일환으로 IMF 때는요, 우리 금모으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나라에서 보관하던 금을 풀어낸 게 아니라 각자의 집에 장롱 속에 손에 있던 애기 돌반지로부터 축하 선물까지 그 금을 모아서 나라 위기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던 것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답을 찾는 이야기, 그게 역대기고 오늘 우리가 그 역대기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가 본문으로 정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요, 사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70년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올 때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 있었지? 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지? 왜 우리가 하나님부터 이렇게 심판을 받았지? 하나님 징계를 받았지? 이것을 반성하며 다시 한번 역사를 재조명한 그런 역사서가 역대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났습니다. 얼마나 기쁜 날일까요? 이제 포로 끝, 자유인이 되었다. 타향살이 끝,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고국으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 얼굴 표정을 보세요. 그보다 기쁠 수는 없을 거예요. 가슴 벅차게 기쁘게 고향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고향이라고 찾아왔지만 떠날 때 모습 그대로, 아니 떠날 때 이후로 전혀 바뀐 것 없고 달라진 것 없고 회복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70년 전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무너지고 태워지고 없어지고 황폐해졌던 그 땅이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들에게 앞날이 보일까요? 몸은 고향에 왔습니다.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현실은 깜깜합니다. 마치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앞으로 나의 앞날이, 우리의 앞날이 우리를 반겨주는 개의 시간인지 아니면 여기서 우리를 다 잡아먹는 늑대 시간을 보내게 될지, 이스라엘도 똑같은 그런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달 음식 가운데 치킨 많이 하시잖아요. 치킨도 보니까요, 반반 치킨이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후라이드로 반, 양념으로 반. 한 마리 시키지만 이쪽 저쪽 두 가지 맛을 다 보고 싶다. 요즘 또 그렇게 또 다 해주더라고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고향에 왔다고 하는, 이제 새롭게 출발한다고 하는 기대 반. 또 현실 속에서 야, 여기서 어떻게 또 시작하지? 절망 반. 개의 시간일 것 같다는 기대. 그래도 우리 고향이잖아. 그래도 뭐 잘 되겠지. 그런 늑대의 시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바닥이 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또 시작하자는 말이야. 하지만 이스라엘은 오늘 지금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유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게 나를 반겨주는 개의 시간이든지 나를 위협하는 늑대의 시간이든지 여러분 어떻게든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저것 따질 겨를 있습니까? 벌써 우리가 지금 15일, 보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빨리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돌아가는 팽이, 중심을 잡아야 쓰러지지 않고 돌아갑니다. 우리도 안 넘어지려면 빨리 중심을 잡고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걸어가야 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둑어둑한 시간 앞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중심을 잡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찾아낸 답이 뭘까요?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정리된 이 역대기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답, 그것은 역사 속의 인물 다윗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다윗을 통해서 찾은 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 옛날 불렀던 찬양입니다. 더욱이 다윗이 그 옛날 불렀던 그 찬양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죠.
새해를 열었지만, 보름이 지났지만 기대 반, 절망 반, 기대 반, 두려움 반,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역사 속의 인물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날들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그 답을 우리도 찾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영광스러운 왕입니다. 위대한 왕, 그레이트 킹입니다. 제가 간혹 세가족 신방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은 그냥 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역대로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특별히 대자 붙는 왕이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 세종 대왕. 왜냐하면 왕은 왕인데 그분의 업적과 그분이 백성들로부터 추앙받는 정도가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그렇고 그런 왕 중에 한 사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왕, 다윗 대왕입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까?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에 죽을 고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고통이 아닙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우리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도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냥 위험한 게 아니고 죽을 고비를.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윗도 그런 순간들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싸움, 전쟁. 다윗은 그들을 수많은 적 또는 원수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전쟁터에 있는 적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원수가 있더라고요.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때려는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숨통을 조여오는 적군이요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은 그의 인생의 수많은 적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마침내 안정을 되찾고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역대상 16장 시작하는 1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 말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안정을 되찾고 평화를 누렸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역대상 16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법궤를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별도의 장소를 둡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법궤 잃어버렸거든요. 실수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개인실의 하나님 이름 함부로 남발하다가 부적처럼 들고 나갔다가 그냥 빼앗긴 거예요. 빼앗긴 것도 충격이지만 이후에 누구도 되찾아올 생각은 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도 이제 새해가 되면 나도 예수 잘 믿고 이제 그동안 약해졌던 내 신앙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굳게 세워 반듯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지만 여러 가지 형편들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아직 내가 벌려놓은 거 수습도 안 되고 코로나 여파가 아직까지 끝나지도 않았고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참 많습니다. 마음은 꿀뚝 같은데 정작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제대로 감사도 못하고 제대로 헌신도 못하고, 아니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는. 하지만 다윗의 삶이 안정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법궤를 찾아왔다는 거죠. 그의 삶 속에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법궤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증표잖아요. 다윗이 너무나 감격하여 당시 찬양대에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왜 이 찬양을 부르죠? 신하들과 장군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다윗도 지난날 수많은 늑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 평화의 시간, 나에게 안정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걸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자세히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구했던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앞으로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해답은, 나의 해답, 우리의 해답, 우리나라의 해답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역대기로 돌아갑니다. 역대기 오늘의 본문은 앞서 말씀드렸죠.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막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기록한 역사입니다. 막상 돌아와서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그들은 떠올립니다. 맞아, 그 옛날 다윗도 그러했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약속했는데 그게 도대체 언제냐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였더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이 장면,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오늘 되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생하며 마침내 이겨냈던 다윗과 그들을 일치시키는 거죠. 동일화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과 동일화시키듯이 오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과 동일화시키려고 합니다. 그 옛날 다윗도 그의 인생에 이게 개의 시간인지 늑대의 시간인지 분간을 못했어요.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막상 오기는 왔는데, 고향이라고 왔는데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좋은 기회인지 나쁜 기회인지 개의 시간인지 늑대의 시간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이 어떻게 이겨냈다? 다윗처럼 이겨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합시다. 여러분, 다윗처럼 믿으면 다윗처럼 복 받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믿으면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늑대 시간 속에서 두려워하던 다윗, 거기에 우리가 지금 겹쳐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공식입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이스라엘이 따라했고 오늘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이 늑대 시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그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더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다윗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하소서, 그 고백이에요. 다윗의 찬송이 나의 찬송, 다윗의 간증이 나의 간증. 성도 여러분, 어둑어둑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해가 지고 어두워져 가는 듯한. 그래서 끝 보이긴 하는데 구분이 안 되네요. 올해 15일을 지나 이제 350일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들, 모든 날들이 꼬리치며 달려오는 개의 시간일까요?
아니면 발톱을 세우고 이빨을 들으며 으르렁거리며 달려오는 늑대의 시간일까요? 어떤 분은 개의 시간이면 좋겠다 기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늑대 시간일 거야 미리 겁을 먹고 두려워하며 주눅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두려워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과 역대기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중심으로 붙들어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봅시다. 나도 다윗처럼 하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게임 체인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1년을 넘겼습니다. 금방 끝날 같은 전쟁이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협을 합니다. 우리 핵폭탄이 있다. 근데 핵폭탄은 인류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꺼낼 수 없는 카드라는 것을 러시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으름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비밀리에 개발했다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극초음속. 소리의 속도보다 몇 배 빠른 것. 그 정도 아니에요. 소리 속도를 훨씬 앞질러 가는. 그래서 어떤 방공망에도 추적을 당하지 않고 추적 해본들 공격할 수가 없는 천하의 무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게임 체인저를 가지고 있다. 이거 쏘면 전쟁의 판도는 뒤집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이런 겁니다. 어떤 불리했던 판이 역전되는 것, 전세를 뒤집는 것, 뭐 이런 용도로 쓸 때 게임 체인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에 게임 체인저가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또 공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처럼 지금 내 인생, 아이고 지긋지긋한 내 인생, 송두리째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그런 극적인 게임 체인저가 없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게임 체인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 승리를 주시고 복 주실 분은 언제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게임 체인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점이 뭐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 문제의 게임 체인저, 극초음속 미사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여기에 정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임 체인저, 엉뚱한 곳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찾고 또 찾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좀 그려지죠?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니. 가만히 보세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 곁에서 이스라엘 위해서 항상 최전방에서 싸우던 전쟁 영웅입니다. 그 여호수아 앞에 지금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칼을 뽑은 것까지 보여요. 근데 천하의 여호수아, 그가 보기는 보는데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개인지 늑대인지 분간하지 못하던 그 모습처럼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들고 있는 그가 아군인지 적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싸움이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지금 개의 시간인지 늑대의 시간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는 15절에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개의 시간인지 늑대의 시간인지 여호수아는 지금 헷갈려하고 있는데, 궁금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의 신발을 벗으라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군인 여호수아, 총사령관, 장군 여호수아의 신발을 벗으라고 할까요? 우리 어떤 일을 하러 갈 때라든지 특별히 싸우러 갈 때 군인들은요, 제일 먼저 신발끈, 군화끈부터 질끈 묶고 나갑니다. 군인이 군화 벗고 신발 벗고 맨발로 어떻게 제대로 된 싸움을 하겠어요? 이 말은 곧 뭐냐?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요,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신발을 벗어라. 내가 너의 문제를 개입하고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겠노라. 너는 나에게 신뢰를 보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나 이 신발 못 벗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실 이유가 없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간이 개의 시간인지 늑대의 시간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게 중요하다고 봤는데, 신을 벗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군인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장군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죠. 사람이 손대지 않았는데 이겼습니다. 나는 손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이 새해 시간들이 어떤 시간입니까? 꼬리 살랑살랑 흔드는 반겨주는 개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무서운 늑대의 시간입니까? 죄송하지만 그것 그리 중요한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간이든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늑대의 시간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실 겁니다. 개의 시간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기쁘고 즐겁게 하실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역대상 오늘 본문 16장 10절을 이렇게 우리는 읽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즐거움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즐거움이 있대요. 지난 15일 어떠셨습니까? 즐겁게 걸어오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350일 어떻게 걸어가시렵니까? 즐겁게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갠지 늑대인지 구별하는 능력이 아니고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즐거움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기쁘고 즐겁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걸 다윗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요. 그것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증언하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증인의 반열에 설 차례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읍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며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때 10절 말씀처럼 이런 사람에게는, 모두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있으리라.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양을 한 장 부르려고 해요. 특별한 찬양, 우리가 잘 아시는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둑한 길 걸어갈 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간이 꼬리 흔들며 반기는 개의 시간인지 으르렁거리며 잡아먹으려는 늑대의 시간인지 분별되지 않아 때로는 두려워하며 때로는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찾고 또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또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며 다윗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있으리라. 우리 모두 그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